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공평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학벌도 공평한 건 없는 거고, 우리가 어딜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할 때 공평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100% 공평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공평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부자에게도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오고, 아무리 지식의 금자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도 죽고, 이 땅에서 무학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식인이죠. 이어령 우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공평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공평함을 선물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재계에서 그 신화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루터 잭슨이라는 사람이 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뭐 불공평하죠. 뭐 제가 죽으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텐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지역 신문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보면 장례식도 불공평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미국은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처음도 돈이고 마지막도 돈인데, 심지어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에 그 시신을 화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싼 걸 내잖아요. 그러면 무슨 있잖아요. 무슨 헝겊 인형처럼 이상하게 화장을 해놔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너무 아름답게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우리 장식되고 시신의 화장도 너무 아름답게 하고, 심지어는 한 번 부를 때 엄청난 금액을 줘야 되는 유명한 가수가 와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실을 가보니까 단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덩그러니. 그 2명이 누구냐? 한 명은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 사람의 젊은 아내였고, 또 한 명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섬긴 집사 한 사람, 딱 2명. 그럼 그 사람밖에 가족이 없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는 4명의 자녀와 15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었고 전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일평생 버렸다는 사실에 더 분노해가지고 평생 아버지를 보지 않다가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손에 놓고도 가족과 영혼을 잃었기 때문에 화려한 장례식인데 너무나 초라한 장례식이 된 거예요. 가족 중에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아침 예배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아시는 분 중에 굉장히 이제 사업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상속에 관심이 있지, 내가 이거 쓸 돈이 있냐 없냐 이건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 부를 쌓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자녀들도 나를 싫어하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70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에 와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장례식은 아무도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에요. 내 장례식에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장례식에 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초라해요.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 부고가 떴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덕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가보면 분명히 초라한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라한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 장례식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세상에 초라한 장례식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장례식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갔으면 그거보다 초라한 장례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꽃으로 장식한 리무진을 타고 장지에 갔으나 그러나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소복을 입고
자녀들이 슬퍼하면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안치되지만 천국 가는 그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에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필사적으로 막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장례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장례식이 화려한 장례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정죄받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지도자가 살해당했거든요. 정치적인 정적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굉장히 살벌한 시기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타났냐? 당시에 이제 장례 문화는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처형된 시체가 그 밤을 넘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족이 있었으면.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더군다나 안식이 이르고 유월절 같은 명절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마침 딱 그렇게 됐는데 그거 누가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 정치적인 실력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예수의 추종자인가? 그거 살려놓으면 굉장히 화근이 되거든요. 살벌한 눈으로 누가 예수의 추종자가 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 이거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 시신을 거두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정확하게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 드물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부자 중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부자인데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요셉을 산에 들인 공의원이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마태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 사람이 부자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요셉이 부자가 된다는 건 그 당시에 혈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나 자수성가가 있는 거지 이런 사회는 자수성가가 없어요. 무조건 세습이에요. 지위도 세습이고 물질도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부자였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혈통이 대단하고 많은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예수님 근처에 안 나타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지위와 품위와 교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중에 굉장히 말이 거친 이 칼을 품고 다니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욕하는 이 세리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평소에는요 예수님 근처에 안 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양 있는 이 사람이 무식하고 거짓말하는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의 현실이 뭐냐면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계층의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놓고 이렇게 뭐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사업가 선교회, 의료 선교회, 뭐 법조인 선교회 이런 식으로 부자들끼리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걸 용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은 환경적으로 낮아지기 힘들고 천국에 이렇게 겸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겸손하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이런 요셉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가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가 요셉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줬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부자가 말을 하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부자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포함이 된 겁니다.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 단 한 번 요구했고 한 번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셉에게는요, 목숨을 건 이 모험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믿음 없었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이렇게라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59절에서 61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자 요셉은요, 자신의 지위와 재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섬기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섬기는 그 일에는 가난한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과부도 있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자신이 돈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돈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진 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장래 앞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서 헌신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사람이 받은 상이 말로 할 수 없이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나사로와 함께 이제 기록된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지옥에 갔던 모델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정말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돼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이런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지금까지 팠던 명예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팠던 학벌이 있으십니까?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나 혼자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그래야 마지막에 내 장례식이 좋은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괜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많아요, 실제로. 정말 돈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현성아,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낮은 곳에 살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살 수도 있어. 낮은 곳에서 살면 그냥 만족하면서 잘 살면 되는 것인데, 높은 곳에 갔을 때가 진짜 문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 사는 날 내내 가르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높은 곳에 갔을 때 도와야 돼. 너 잘 될 때 도와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개척해서 처음에 정말 힘들었을 때 총회라는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목사님들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 행정기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청년 목회자 시절에 거기를 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버지 동창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많은 거 바란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동창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힘내라고,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냐고 말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 자리는 뭐 대단한 거 바라겠습니까? 대단한 힘도 없고. 근데 나 높은 곳에 갔다고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있다가 영원히 거기 있겠습니까? 그분이 안 좋은 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취급을 당한 게 아니라 동창들이 다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워졌는데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성아, 힘 있을 때 덕을 쌓아야 돼. 너 그 힘 가지고 네 힘 자랑하고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절대 그러지 말고, 너 힘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사람 도와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네가 연약해지거든. 너 힘 있을 때 덕을 쌓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그 있는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덕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있다고 뻐기고, 내가 좀 안다고 사람 무시하고, 돈 좀 있다고 사람 깔아뭉개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번 분이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70의 나이에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죽으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이 화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부하냐 가난하냐? 절대 이거 아닙니다. 부한 자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자지만 하나님 없으니 부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주님 만나니까 천국이더라, 이런 간증하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잘 가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난한 자는 내 가난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헌신하면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더러 내가 죽으면 첫째부터 열째까지 쭉 둘러서라니, 그리고 나서 니들 이렇게 화음 맞춰가지고 뭐 성악 불러라. 여러분, 그런다고 이게 화려한 장례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화려한 장례식 가봤거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굉장히 물질이 있는 분의 장례식을 하러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하고 두 개잖아요. 근데 저는 아산병원에 부자들이 쓰는 공간이 따로인지 몰랐어요. 갔는데 정말 되게 큰 홀에, 이게 그날이 그 입관 예배하는 날이었는데, 갔더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리고 영정사진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이따시만 해가지고 진짜 엄청 화려한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있기만 해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되나? 여러분, 그런 화려한 장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덕이 없어서 아무도 울어주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가진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으면, 여러분, 그런 화려한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의 무덤을 파서 그렇게 헌신했던 요셉처럼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져서 무덤에 들어가 돌문이 굳게 닫혀서 완전히 죽음이 선포될 때까지 끝까지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섬기라고 살아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덕을 베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좋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한번 적용점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돌무덤을 파고 그 안에 집어넣고 완전히 돌을 굴려서 막아야 될 내 죄패는 뭘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나의 죄패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 생각하신 게 뭐냐면, 제가 지난 교회에서 1:1 훈련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드러났던 제 죄패가 있어요. 그게 저는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비교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신경이 쓰여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요, 자동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비교하는 게 전 습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와서 누구랑 가장 예민하게 저 자신을 비교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이제 만나서 비교한다? 그럼 뭘 비교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담임 목사거든요. 제 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담임 목사인가 부교육자인가? 이제 그거 먼저 비교하겠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담임 목사다. 그럼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은근히 돌려가면서 교회는 몇 명 출석하세요? 이러면서 그 교회 규모하고 우리 교회 규모를 이제 비교하겠죠. 그러면서 또 은근히 돌려가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받는 대우와 내가 받는 대우를 비교하고 뭐 이러고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을 제가 무덤에 넣지 않으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길 게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 만약에 저보다 연약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추하게 교만을 떨겠어요. 알량한 거 그거 가지고. 그 뭐가 그렇게 잘났다. 그 알량한 걸 가지고 추하게 교만을 떨게 분명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나보다 큰 규모의 좋은 대접을 받는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나 찌질하게 열등감을 느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규모에 맞지도 않는 사례비를 요구하게 되고, 아유 장로님도 좀 체면 좀 생각해달라고, 목사가 어디 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살겠냐고 이러면서 막 이상한 대우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 막 옷 차려입으려고 그러고 막 넥타이도 막 실크 넥타이 매려고 그러고 막. 실크 넥타이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죄성이 살아있는 저를 보면서 그럼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떠겠어요? 너무 실망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목사를 닮아가지고 저게 교회 생활인가 보다 이러면서 목사 닮아가지고 또 똑같이 살아가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내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을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니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제 습관인데, 자 나는 오늘부터 비교 안 해. 그럼 비교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나무 위에 달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늘 설교 시간에도 제가 와가지고 성도님들 저는 왜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교하는 죄패가 있고요. 제가 이걸 달릴 때까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의 죄패를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기 뭐 자꾸 막 비교하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또 하나 좀 추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비교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네. 자꾸 저는 안산에 있는 제 동생 교회랑 그렇게 비교를 해요. 내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막 막 지금도 막 구독자 수 보면서 막 몇 배야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하기를 결심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팠던 그 무덤 있죠. 내가 뭐 학벌을 팠을 수도 있고 물질을 팠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팠을 수도 있는데, 그거 남들 무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려고 쓰지 마시고요. 그거 적절하게 헌신하시고 적절하게 그걸로 남을 섬기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 여러분의 죄패를 다 무덤에 넣고 여러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장례를 화려한 장례식이 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어요. 적용절만 들어봅니다. 모든 것을 의지로 파서 주님께 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도 내 의지로 학벌과 재물과 능력을 파서 주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힘든 것을 의지로 파서 주님께 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도 내 의지로 학벌과 재물과 능력을 파서 주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막아야 할 죄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 막아야 될 죄패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62절 63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끝없이 남을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없고요, 그냥 떠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미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습관적인 사기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가 길이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너무 존귀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레아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사람 얼굴 가지고 못생겼다고 말한 건 레아가 유일해요.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레아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낳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이 유다를 낳는 거예요. 라헬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얼굴이 너무 예쁘고 존귀하니까 정말, 여러분 화요일 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일을 다 겪어요.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속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생들도요, 처음에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신학교에 갈 때 여러분 떠도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올 때는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들어와요. 막 이글이글 타면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나는 막 죽어도 주를 위해 막 사역하다 죽으리라 이래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거든. 내가 석사학위 가지고 있고 내가 신학 공부했거든요. 완전히 머리가 그냥 머리 끝까지 뿔이 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존귀해져가지고 졸업할 때 되면요, 가슴에 있던 불 다 꺼지고 재만 남아가지고 그러고 졸업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허세와 교만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을 텐데 직분 주고 나면 마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그냥 교만해지고 깨지질 못하니까 책망도 못 듣고 뭐 기분이 나쁘고 가르침도 못 받는 거예요. 고개가 안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대제사장이 존귀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못 듣는 거예요. 64절 65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무덤 주위에 누가 있냐? 부활을 사모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이 일어나면 어쩌나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현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이게 내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같아. 너무 좋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나를 향한 말씀이 들리면 나를 까네? 날 찌르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릴 때 다 내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회개가 안 되고 강팍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임하는 말씀이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돌문을 막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이 예배당 가운데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좋고 어떤 말씀은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말씀을 막는 자들이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밧줄로 동여맨 다음에 흙으로 임봉을 해가지고 누구도 열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면 여러분 이 돌문이 보통 돌문이 아니에요. 장정 한 3명 정도가 굴려야 막을 수 있는 돌문이거든요. 이걸로 막았어요. 아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덤을요 엄청나게 두꺼운 동아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시멘트처럼 마르면 굳어지는 흙을 가지고 아예 그 주변을 딱 메워버린 거예요. 메꿔버린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힘대로 굳게 지키는 거죠.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돌로 임봉하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굳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불신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굳게 마음을 지키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가둘 무덤도 없고 예수님을 묶어두는 밧줄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 지식과 상식의 돌로 주님을 이 무덤에 가두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나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내가 믿든 안 믿든 지옥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냥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천국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요. 심판자로. 그거는 내 취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외국의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이제 종교 드라마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뭘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을 했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갖게 되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옥이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행이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완전 범죄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소원하거든요. 근데 그 소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미안한데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취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막을 수 있냐? 그거 못 막아요. 절대로 못 막아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아무리 싫어하고 막 그냥 뭘 동원해가지고 막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교양이 있는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이제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요. 술을 먹고 금요철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돌문으로 막고 밧줄로 동여매고 임봉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오는 걸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그렇게 핍박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핍박을 받는 신자는 안 변화돼요. 여전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술 먹던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펑펑 우는 거
그런 것만 봤어요. 아유,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사모할 때 주님은 찾아와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와 중독의 무덤이든 절망과 슬픔의 무덤이든 미움과 증오의 무덤이든 불신의 무덤이든,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걸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그 무덤 같은 절망 같은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못 막아요.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나를 그 무덤에 가두고 있는 진짜 악한 세력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순간은 그냥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편이 그냥 외간 여자한테 그냥 사랑해라는 문자를 딱 봤어요. 그러면 소망의 돌문이 막히면서 완전히 그냥 밥줄로 동여 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죠? 예수님은요, 돌문 누가 열어주고 밧줄 풀어주고 인봉 풀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문 밖으로 꺼내왔을 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무덤 가운데 있을 때, 돌문이 막혀 있을 때, 줄로 완전히 동여매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무덤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떨쳐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돌아와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나를 막는 무덤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고난이 있다고 굴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문 잠가놓고 그냥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초라한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고 저의 시댁은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시아버님은 1970년대 당시 세금 납부액이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재력가였고 정경련 초기 회장을 역임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의 장례식은 친지들을 비롯한 경제인, 정치인 등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200개가 넘는 화환과 줄을 잇는 조문으로 화려하고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라는 천천병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될 수 없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남편은 극도로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저와 아들을 한국에 남겨둔 채 젊은 여자 간병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과 간병인은 불륜 관계였고, 남자들 대단하지 않습니다?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람을 피워요. 정말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그 사이에서 그 여자와 아들까지 낳았대요.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남자의 이 음란의 죄패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자 남편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살게 될 것이 두려워서 남편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혼에 응해줬습니다. 이혼한 후에 저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진찰해 주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골프를 해볼 것을 권유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골프공을 남편 머리라고 생각하고 후려치면 그러면 이제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가족의 원망을 받으며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제 아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물려줘야 된다며 친한 후배를 회사의 사장으로 세워서 그 후배에게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키워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벌써 불안하죠. 그러나 남편의 죽음 뒤에 친구는 배신했고 400억의 큰 부도를 맞았습니다. 저는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마음이 심히 요동쳤고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상속받기로 했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부채를 떠안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교회로 인도되어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말씀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나의 교양과 열심을 내려놓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힘없이 무덤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환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목자로서 목원들의 마음을 채울해주며 기도해주고 힘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저의 믿음도 점점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두운 곳에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고난을 뚫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문제도 사실상 상속받는 것이 없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 환경에서 남을 살리고 가는 것이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적용으로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또 다른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생겨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삶이라는 게 호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가 호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호강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요거 끝나고 다음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요거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와요. 이렇게 문제가 순서대로 오는 게 저는 호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죠. 근데 삶을 살면서 그래도 좀 숨을 쉴 때가 언제냐?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오고 이렇게 고난이 차례대로만 와줘도 호강이에요. 문제는 뭐냐? 해결이 안 돼 두 번째가 와요. 두 번째가 해결 안 되는데 세 번째가 와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무덤으로 들어갈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 나오냐? 그 안에서 죽어라. 너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러면서 돌문으로 막고 줄로 동여 매고 임봉까지 한 다음에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절대로 그 안에 계시면 안 돼요.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를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이 능력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날 동안 무덤 가운데서 부활을 증명하고 그 삶을 살아내면 바로 그때 우리가 화려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문제는 못 빠져나온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만약에 그렇게 무덤 가운데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와서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하시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떨쳐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아침에 그냥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부르짖으세요. 거기 있지 마시고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두고 막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세상의 쾌락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두고 막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세상의 쾌락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해결 못한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찬양을 해보려고